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본문이 길어서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열왕기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인데 우리가 11장까지에서 통일왕국 시대에 황금기를 이루었던 솔로몬의 통치와 치적 그리고 그의 말기에 우상숭배로 인한 타락, 이 내용이 전반부에 다루고 있었던 내용이었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솔로몬의 아들로서 왕이 된 르호보암이 강압 정책을 펴고 그로 말미암아서 여로보암을 주축으로 한 북부 10지파의 반란으로 통일왕국이 분열이 되는 이 얘기가 이제, 그리고 분열왕국이 되어서 남왕국은 4대까지 또 북왕국은 8대까지 그 왕의 치적을 이제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이 분열의 초대 각각 남과 북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그런 치적과 이런 행적에 대해서 3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또 본문을 국한시켜서 또 좁혀서 말을 하자면 이 분열의 직접적인 단초가 되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로보암과 10지파가 요구했던 이 강제 노역이나 세금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르호보암이 정반대로 강압 정책을 펴겠다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한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자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4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도 40년, 이렇게 120년의 통치가 끝나고 이제 르호보암이 4대 왕으로 등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예루살렘이 아닌 거기에서 북으로 한 50km,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가서 왕으로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해서 세겜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중요한 성읍인데, 왕이 르호보암이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솔로몬처럼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즉위식을 치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아마도 이제 유대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는 왕으로 등극을 했겠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리는 그 에브라임 지파의 중요한 성읍인 세겜까지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왕으로서는 모욕적인 일이고 불필요하고 또 어떤 비굴한 그런 일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경우에는 다윗은 헤브론에서 먼저 7년 반 동안 유대 지파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이스보셋이 죽고 나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지파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서 헤브론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찾아왔단 말이죠. 그리고 솔로몬도 예루살렘 근처의 기온에서 즉위식을 가지고 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인준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사울이나 솔로몬의 경우에도 이렇게 왕으로 그들이 각각 이렇게 등극을 즉위식을 치렀을 때 온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례가 없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리는 그 세겜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인준을 받으려고 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르호보암 입장에서 보면 모욕적인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은 또 반대로 르호보암의 그 왕권이 굉장히 약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등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왕정에서 중앙 집권적인 그런 왕정 체제가 국권이 강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통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북부 지파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서 세겜으로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한편 이 세겜은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하기도 했던, 역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유서가 깊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로보암도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세겜으로 삼고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출발을 하죠. 어쨌든 르호보암이 이렇게 에브라임의 주요 성읍인 세겜으로 갔을 때 에브라임 지파인 여로보암은 당시 애굽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를 부르러, 이제 르호보암이 올라오니까 그를 부르러 가서 그를 데려와서 솔로몬 왕과 함께 아련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문맥상 애굽에서 세겜까지 오는 데는 수주는 걸리는 거리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왔다, 이렇게 보기에는 시간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면 아마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를 애굽에서 여로보암이 듣고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여로보암에게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를 이미 데려와서 그가 고향에 있다가 르호보암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아련을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서 이미 북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그들의 지도자로 인정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보다도 여로보암이 오히려 백성들의 그런 지지를 받고 있는, 최소한 북부 지파 사람들의 경우에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세겜에 오자 여로보암과 온 회중이, 즉 북부 10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아련하고 그에게 한 가지 청을 합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자신들에게 부과한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자신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그런 평화와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오게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지나치게 화려한 생활과 대규모의 건축 사업 등을 위해서 백성들에게서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기도 했고, 수없이 많은 그런 인프라 사업을 건축하는 그런 과정에서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강제 노역을 시키는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는 불만이 계속 쌓여갔겠죠. 자기 일도 있는데 나라의 그런 일에 종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굉장히 그런 고열의 세금과 강제 노역을 해야만 했으니 그들의 불만이 얼마나 커졌겠습니까? 그렇지만 솔로몬 생전에는 그렇게 대놓고 한 가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하는 이런 정권 교체기에 이제 유다 지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 북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 시대 때 자신들에게 부여했던 강제 노역과 세금이라고 하는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왕으로 번역한 단어가 원문에는 왕이 아니라 당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은 르호보암을 당신으로, 솔로몬은 당신의 아버지, 왕의 아버지 이렇게 번역했는데 당신의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즉 솔로몬과 르호보암 이 두 사람을 다 왕으로 부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이 왕의 직책을 잘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인 동시에 아직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호칭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은 르호보암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 르호보암에게서 기꺼이 돌아서겠다라고 하는 반역의 의도까지도 내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왕인데 이 신하들이 그렇게 자신을 왕으로 부르지도 않고 자신의 아버지마저도 그렇게 왕으로 부르지 않고 이제 그 자신들의 그런 주장을 요구한단 말이죠. 여기서 보면 가볍게 하소서, 자신의 멍에를, 솔로몬이 부과했던 그런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할 때 그 가볍게 하소서가 어떤 청원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볍게 해라 이런 식이죠. 이건 왕으로서 도무지 모욕적인 그런 언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라고 하는 이런 말을 통해서 반드시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따라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왕인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고 괘씸한, 자존심까지 깎아내리는 그런 불편한 언사였던, 아니 불편한 것이 아닌 무례한 그런 언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돌아보면 북부 지파가 이렇게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솔로몬의 통치 하에서 얼마나 그런 강제 노역과 이 세금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왕 앞에서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표출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것이 북부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었던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백성들이 왕이 정치를 잘못한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고 또 그것을 완화시켜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보면 당연한 권리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을 들어가 보면 이것은 어떤 이기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세속적인 그런 인간의 전형적인 행동 방식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다윗의 가문에 영원한 통치권을 주시겠다라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의 아들인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을 향한 행에서도 잘못된 그런 언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의 왕정제도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왕을 주마. 너희 주변의 나라처럼 너희들도 그런 왕정 국가가 되어라. 이렇게 해서 왕정제도가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극구 요구해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제도가 이렇게 정비가 되고 정착이 되면 거기에서 반드시 이런저런 세금도 많이 걷고 너희들의 자녀를 데려다가 왕의 그런 일들을 하는데 강제로 동원할 것이고 군대도 나가야 되고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거 우리가 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주변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그들의 왕으로 그렇게 택하는 것이 바로 백성들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왕정제도로 인한 폐해로 인해서 자신들이 고통을 겪었다라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이 왕정제도 당시에 자신들에게 경고했던 것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왕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요구해서 결국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알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 있었어야죠. 그런데 지금 와서 그렇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어떤 오늘날의 시각으로 이 백성들의 요구를 그렇게 왕에게 전달해서 왕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백성들이 이런 모욕적인 요구를 들은 르호보암은 다시 백성들에게 돌아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오라라고 그를 말을 하자 백성들이 돌아갑니다. 아마 르호보암이 이 자리에서 선뜻 가부간의 결정을 하지 못한 것은 이 결정이 향후 이 전국의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심사숙고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세기모로 올라오는 동안에 그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사들, 책사들이 없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세경까지 올라와야 되는 그런 시간도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그들을 돌려보냈는데 르호보암이 이 상황과 관련해서 조언을 들은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 때부터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에게 이런 정무와 관련된 것들을 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조언해 줬던 그런 자문 그룹이었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죠. 또 한 사람들은 르호보암 때부터 이제 그렇게 등용한 그런 신진 그런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는 이 노인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오랜 경험으로 백성들이 간청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해를 하고 이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만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알 수 있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제안한 것들을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르호보암에게 제시한 것은 르호보암이 비록 왕이지만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노인들의 조언은 신정왕국의 통치자가 가져야 할 바른 그런 어떤 군주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는 대리 통치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방식은 백성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왕으로서의 어떤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교만함으로 이런 겸손하게 그 백성들을 섬기라라고 하는 이런 조언을 거절하고 맙니다. 그는 분명 귀로는 노인들의 그런 조언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귀를 닫고 자신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부 사람들로부터 모욕에 가까운 이런 말을 들었던 상황인지라 이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준비되지 않은 르호보암이 이 노인들의 그 얘기를 경청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듣고 싶은 것은 이 뒤에서 나오는 것처럼 젊은 신하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이렇게 모욕을 줬던 이 북부 이놈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혼내줄까라고 하는 그런 방안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르호보암의 자세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 비하와 낮아지심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요구하지 않고 그걸 주장하지 않고 자신을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성물로 내어주셔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를 이루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그런 낮아지심은
참된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 권위를 행사하고 주장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김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비단 어떤 지도자들, 지도급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모든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시면서 사도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심에도 그걸 요구하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것을, 이런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고린도서 10장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예수 죽인 것을 날마다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죽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섬기는 것을 통해 예수의 생명이 그 상대방, 섬김을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교해서 이 르호보암의 태도는 주님과 또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요구했던 그런 자세와 정반대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노인들이 자문했던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선 자신이 임명한 젊은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들이 조언한 내용은 한마디로 르호보암이 듣기 원했던 그런 아첨하는 말이었습니다. 젊은 신하들은 노인들의 의견이 왕에 의해서 묵살되자 왕의 심기를 재빨리 눈치채고 왕의 마음에 드는 그런 아첨의 말을 쏟아냅니다. 이런 거를 심기경호라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이런 아첨은 르호보암의 야심에 편승해서 결국 왕국을 둘로 분열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항상 무호한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잘못된 정책을 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를 모시고 있는 이 자문 그룹도 신하들이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바른 말을 했다가는 목에 달아나니까 아첨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되지 않고 불합리한 그런 결정이고 그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든 사회 시스템을 막 권력 구조를 다 바꾸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아첨의 말은 잠언에 있는 것처럼 듣기에는 달콤하지만 그게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아첨하는 자를 멀리하고 진실에 행하는 자를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참 이게 쓴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내 감정을 낮추고 특히나 어떤 내 결정이 미치는 영향이 큰 자리일수록 이런 자세가 정말 요구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젊은 신하들은 르호보암에게 조언하기를 자신이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큰 권위자이고 더 큰 능력을 가진 그런 왕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새끼손가락이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 굉장히 과장이죠. 그런 정도로 자신이 더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그런 군주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부과한 강제 노역과 이 세금이라고 하는 고율의 그런 세금을 좀 완화시켜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를 정반대로 솔로몬은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계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라. 그래서 왕의 카리스마를, 그런 권위를 드러내시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왔을 때 르호보암은 이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라서 포악한 말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왕국 분열의 표면적이고 직접적인 이유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절에 열왕기 저자는
이 일의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의 그런 죄악을 인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10지파를 그의 신하에게 주고 솔로몬에게는 1지파를 주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직접적인 원인은 르호보암의 이런 강압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그런 말이었지만 궁극적으로 그 배경에는 배후에는 타락한 솔로몬에 대한 심판 예고를 이루시기로 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그 열왕기 저자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제도 우리가 화요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절대적인 그 뜻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이 일이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를 우리가 깊이 되새기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우리 뜻을 복종시키고 겸손히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존재가 변화되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현실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복종해 나가는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또 우리가 마땅히 도달해야 될 그런 삶의 자리에 도달하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0년 동안 지속되었던 이 통일 왕국이 르호보암의 그런 어리석음 그런 말을 통해 결국은 분열의 단초를 제공하는 이 장면을 살폈습니다. 정말 한 지위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그 결정이 그 한마디가 이렇게 왕국이 쪼개지는 그런 결정적인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에게 정말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새삼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직접적인 원인은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말에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솔로몬의 그 죄악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일은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어떤 존재가 어떤 사람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 또 우리가 만나게 된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겸손히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복종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